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 길을 먼저 살아주시고 또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또 걷지 못해 넘어져 있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기에 이 시간도 이기며 또 하루하루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넘어져 있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포기할까 마음 먹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가자라고 외치며 격려하며 다가가는 우리들 모습 또한 보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오늘도 힘 있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다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길고 긴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순례자가 감격에 겨운 나머지 그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도착하는 노래 또는 예루살렘의 송가라고도 불립니다. 1절 보면 다윗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기쁘게 한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란 성소를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안치된 성소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드리자는 이 말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몸이 녹초가 되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순간에도 눈이 번쩍 뜰 정도로 큰 기쁨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돈이 많이 쌓여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삶에 의욕을 주고 활기를 주는 기쁨의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와 기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기쁨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 있고 그렇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또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과 그렇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치인이 돈만 밝히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게임과 노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면 그들의 미래가, 이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과연 무엇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이전에 그는 자신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에 앞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께와 엎드려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이 곡의 가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짜여졌다라는 말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물건들을 결합하다, 합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이 말은 건축물 가운데 골재가 서로 단단히 결합되는 것이나 군사적 동맹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결합이 아닌 견고하고 탄탄하게 묶여서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제함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등지고 기대에 있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흔들려서 쓰러지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도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공동체도 어떤 나라도 어떤 가정도 올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도와 교회는 바로 이 믿음 가운데 늘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교회를 나눠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열과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화평과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 사이에 세워져 있는 모든 담들을 헐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번성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실패와 반대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하든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실패가 없는 성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날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내어놓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냐고 반문하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헌신과 희생은 없고 복과 은혜만을 얻으려는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기보다 먼저 셈하고 계산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말처럼 형통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고 또한 우리 성도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 힘쓰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로 일치되도록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순례자들이 힘들고 고단한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의 기쁨과 감격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서 고단하고 힘든 신앙의 여정을 지나고 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형통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다시금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 유혹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이겨나게 하시고 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일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형통의 복이 가득 채워진 하루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